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개의 챕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40년간 생활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지도자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은 궁전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 생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생활 40년, 도합 120년을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120년의 삶을 산 모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 이 모세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것은 그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나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숙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을 우리는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인간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사입니다. 인간의 죄악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홀리 바이블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인간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사사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혼나고 죄를 범하고 혼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너다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룩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개입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 사전적 의미가 기본적으로 분리 혹은 구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분리되시고 구별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거룩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룩에는 역설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설적으로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하신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을 때의 한 장면인데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인생이었겠죠. 그러니 이 마태는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거의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마태의 집에 갔더니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생활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소위 스스로 거룩하다, 경건하다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불경건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비난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변화시켜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무엇을 지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집은 평생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헌돈 제 집 근처에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골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그 아파트 공사가 한 달 만에 뚝딱 하고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 불안해서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쭉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났더니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이제 충만해진 것처럼 여기지만 그 3일 금식한 것 잘해야 3주 갑니다. 3주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기도원뿐만 아니라 수련회 가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인가 된 것 같지만 그 믿음 오래 못 갑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집이 점점 세워져 가서 평생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를 얘기할 때도 그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짧게 세 구절로 말하고 있지만 이 세 구절 안에는 그의 120년의 삶, 그의 믿음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갔는가,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장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달 키우고 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모세가 3달 됐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이 모세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갈대 상자란 말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 갈대상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갈대상자는 히브리어 단어로 테바라고 하며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6장에 노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사건에 방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여기서 방주가 바로 테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는 갈대상자, 테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 이 갈대상자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배에는 방향키가 있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가 있는데 이 테바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요, 이 노아의 방주는 너무나 커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방주는 크게 지을 수는 있었어도 방향키를 만든다 할지라도 노아가 그 방향키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면서 방향키를 만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의 갈대상자에도 테바이지만 방향키가 없습니다. 물론 갈대상자에 방향키가 있다고 해도 석 달 된 어린 아이가 어떻게 방향키를 자꾸 이렇게 흔들었겠어요. 흔들지도 못하겠죠. 근데 이 방향키가 없는 이 테바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테바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 방향키가 없는 그 테바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갈 때에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인생은 방향키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 스스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좌로 가거나 우로 갈 수 있는 방향키가 없는 인생입니다. 대신에 그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의 방향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세의 12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가게 되는데 그 깨달은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거절과 세 가지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거절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둘째로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셋째로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리를 거절했고요, 재물을 거절했고요, 죄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했고요,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세처럼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고 선택할 것은 잘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잘 선택하시고 잘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거절과 선택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하고 거절하기를 그가 잘하게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120년의 삶의 과정 가운데 모세도 실패했고요, 실수했고요, 죄를 지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믿음의 집도 지어가고 거절도 하게 되고 선택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들의 죄악사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이 성경은
인간들의 실수와 실패와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 넘어짐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도 앉아도 보고 잠시 잠깐 죄에 빠져 보기도 하고 재물을 손에 잡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무엇을 취해봐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선택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단기 플랜이 아니라 장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시고 그 플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직접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발 좀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선택할 것 선택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인 사춘기가 벌어져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지금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급하게 치고 높이 치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삐뚤어집니다. 딴 길로 갑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춘기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헌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우상 자체에는요. 우상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계신 분, 그렇게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을 했는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아니죠.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즉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그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재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죽어도 못 준다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당연히 그렇죠. 왜 줍니까? 죽은 다음에 주는 건 몰라도 죽기 전에 왜 줍니까? 안 주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재산을 주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식이 계산, 이 자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패가 망신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놓았어요. 한번 나가서 살아봐라. 한번 고생해봐라. 이것이죠. 실패 한번 해봐라. 당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하고 망한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나갈까요? 아마 다시는 안 나갈 겁니다. 한번 크게 당해봤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성경 인물들이 죄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의 길로 나가는 것을 경고는 하시지만 막지는 않습니다. 막지는 않으세요. 한번 다녀오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는 미련하여서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자주 혼나지만 하나님 그냥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냥 죄악의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보는 거 그냥 경험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가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참 우리 인생은 선택과 거절, 이것이 반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아서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생 정말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한번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실패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심으로써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는 이렇게 잘 선택하고 모세는 이렇게 잘 거절하였다,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거절하고 모세가 선택한 이 사실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잘 선택하고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잘 거절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모세는 잘 선택하고 잘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의 독자들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봐라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모세가 거절한 것을 통해서, 모세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거절입니다. 거절.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거절하신 분입니다. 거절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 되시기를 거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 되시기를 거절하셨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것, 분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동참하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의 삶에 동참하신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사이에 들어오셨는데 인간에게도 예수님은 거절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거절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키워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되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시대부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계획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 번째 26절에서의 키워드는 수모, insult, 모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을 그가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큰 수모와 더 큰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씀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시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하신 분이시고요, 십자가의 수모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인 모세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복잡함이 점점 심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와 자기 재물과 자기 자리를 붙잡았던 그것을 점듣는 그 손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영광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존귀이며 영광이며 그 위대함, 그것을 깨닫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기를 거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수모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때로 죄악에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채찍을 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더 많이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보물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덜 실수하고 덜 넘어지고 덜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셔요. 그리고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하시죠.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의지와 그런 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저로 하여금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 가운데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가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이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존귀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 거절할 것이 있을 때에, 선택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의 삶을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원하시고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산 가운데 동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해주옵소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셨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셨기를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자신밖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철이 들고 장성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보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하지 않은 인생과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죄에 빠져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수모로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모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